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9절부터 23절까지 우리 함께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아덴의 두 얼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아덴이 어디냐 그러면 그리스의 아테네를 말합니다. 아테네 한번 가보시죠. 우리 아테네는 뭐 볼 건 없는 것 같은데 문명의 중심이기도 하고 학자들이 많이 난 도시이기도 하니까 많은 이들이 철학자들이 성지와 같은 곳이죠. 그래서 그런 곳을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진 곳은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은 했지만 그렇게 아주 유명한 도시가 되진 않아요. 기독교의 중심까지 되지는 않는 그런 도시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 아시나요? 제우스, 헤르메스, 아테네, 다 들어보셨죠? 에로스 이런 신들이 다 있는 곳이 신화가 있는 곳이 그리스 신화의 중심이죠. 자, 오늘 그 도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에 제목을 뭐라 잡았냐면 아덴의 두 얼굴이라고 했어요. 너무 잘 사는 것, 너무 똑똑한 것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곳에 하나님이 거하시기가 참 어렵습니다. 내가 많이 쌓아놓으면 쌓아놓을수록 예수께서 들어올 수 있는 빈자리가 없다. 내가 마음을 열어 주를 영접해야 되는데 내 안에 지식만 가득 쌓아놨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수가 없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지금 두 얼굴이라는 표현을 좀 썼습니다. 아덴, 아테네의 두 얼굴이 있다. 그런 것이 여러분한테 머릿속에 담고 오늘 말씀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종교심이 많으면 시기심도 많아집니다. 내가 배운 교리가 옳아요. 그러니까 내 교리는 옳고 타인의 교리는 틀려요. 그 교리가 타인한테 우리 교리가 맞는데 이 교리가 타인한테 침해를 받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의 교리는 무조건 잘못됐다, 거짓이다라고 말을 해요. 이게 종교적인 시기심, 이기심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종교의 시기는 아주 무서운 결과를 낳습니다. 같은 이슬람인데 시아파, 수니파 서로 싸워요. 무슨 파끼리 서로 싸워요. 똑같아요. 기독교도 가톨릭, 기독교, 개신교, 그 중에 개신교는 장로교, 감리교회, 성결교회, 순복음교회 다 조금씩 다르다고 싸워요. 왜 싸울까, 그렇죠? 같은 하나님, 같은 예수님, 같은 성령님을 모시고 있음에도 자기 교리가 옳다라고 말하니까 싸우게 된다. 이 교리를 세운 이유가 뭘까요? 신천지 같은 교리를 이기려고 교리화시켰던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교회 같은 이상한 종교 집단이 생기는 걸 막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교리가 점점점 장성하니까 어떻게 됐냐? 기독교의 교리는
똑같이 이단의 모습으로 많이 변질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기심이 많으니 내 교리는 옳고 너는 틀리다라고 말하니까 자꾸 싸우게 된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기심은 사람이 죽어나가도 내가 믿는 종교는 옳고 타인은 틀리다라는 아주 고착화를 만들어요. 이게 마치 이런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 같이 길을 걷고 있는데 지나가는 타인은 아무리 이쁜 여자가 지나가도 쳐다보면 안 돼요. 오직 나만 쳐다봐야 돼. 나만 얼굴 쳐다보고 걸어.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것은 좋은데 오직 나만 사랑하는 것, 이건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다르게 생겼거든요. 하나님이 다양하게 지으셨어요. 키가 각기 틀리고 얼굴도 달라요. 아무리 비슷해도 눈, 코, 입을 자세히 뜯어보면 분명히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다양성을 인정했을 때 옆에 사람도 인정해 줄 수 있고 나도 인정할 수 있고 너가 믿는 기독교도 인정하고 내가 믿는 기독교도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관계는 어떤 관계냐? 서로의 다양성을 보고 인정해 줄 줄 아는 사람. 아, 너도 옳고 나도 옳아. 이렇게 먼저 시작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 세상은 이상하게 나는 옳고 너는 틀려. 이러고 있습니다. 이게 이기적인 모습인 거죠. 좋은 관계는 서로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존중합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가죠. 왜? 타인과의 모습에서 내가 다양성 중에서 조금 더 아름다운 모습을 지키려면 나 스스로를 다듬어야 되거든요. 예, 그래야 이 사람들의 관계성이 좋아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다움이 뭐냐? 이기심, 소리, 손가락질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 그리고 나를 사람답게 만들어가는 것이 창조의 목적이에요. 서로를 인정하고 사랑하는 것, 그게 창조의 목적이에요. 자, 그런데 이 그리스에는 철학자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철학이라는 거 아시나요? 철학책 한번 펼쳐보신 적 있는 분? 예, 철학책을 펼치면 일단은 약간의 뭐랄까 읽기가 싫어요. 넘어가기가 싫어. 왜? 다음 넘어가면 똑같은 말을 또 하는데 이상하게 꽈놨어요. 그래서 이거를 읽으면 읽을수록 머릿속이 복잡해지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어느 날부터인가 철학책을 잘 안 읽게 되는데, 철학의 논리는 사실은 문학의 기본이기 때문에 철학책은 한 번씩은 다 보게 만듭니다. 자, 그런데 이 철학은요, 철학 배운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하고 대화하면 참 이래요. 제가 답답해요. 하여튼 답답한 게 뭐냐면 논쟁을 좋아해요. 논리에서 논리를 찾으려니까 계속 결론이 안 나요. 그러니까 말을 해도 답답해요. 근데 이런 철학적 논리는 또 그 사람들이 결론이라고 말하는데 되게 애매해요. 애매해요, 진짜. 딱히 명확한 결론이라는 것이 없고 그냥 가설 같고 그냥 여러 생각들을 모아놓은 것 같고 그래요. 그리스의 아테네는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소크라테스 등 유명한 철학자들이 나와요. 여기 피타고라스도 나와요. 이 동네에서 정말 많은 수학의 근본도 나오고 여러 가지 질문의 근원도 나오긴 하는데 다양한 철학의 문학의 시발점이 되긴 했지만 정확한 증명을 한 것이 없다. 이게 제 생각이에요. 피타고라스가 증명을 제대로 한 건 아니에요. 나중에 후대가 그것을 증명하긴 했어요. 수학으로. 그러나 수학의 원리가 다 답이 있느냐? 그것도 아니라고 그래요. 대부분 다 가설로 남겨놓은 거예요. 유명한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산파술이라는 거 있어요. 예수님과 비슷해요. 이 산파술이 뭐냐 그러면 묻고 답하고 묻고 답하는 방식으로 말을 했어요. 답을 냈어요. 소크라테스는 책이 없어요. 그런데 이 소크라테스와 대화했던 제자들은 플라톤이라는 아주 유명한 철학자가 나타나고요. 여러 가지 철학자, 무슨 파, 제가 다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파들을 만들어낸 아주 유명한 사람이긴 해요.
이 소크라테스. 그의 영향을 받은 플라톤은 이제 관념주의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서양 철학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쳐요. 그런데 이 관념주의 이데아 사상이라고 하거든요. 이데아라고 하는데 이 이데아는 솔직히 후대 사람들이 뭐라기를 이 관념주의가 관념주의 아닙니다라고 답을 해요. 되게 웃기죠. 그러니까 후대 철학자들은 플라톤이 말하는 이데아 사상이 정말 이데아를 얘기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완전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플라톤의 제자들도 다양한 생각을 할 거리를 주었지만 역시 결론이 없다. 그러니까 철학의 결론이 뭐냐? 모르겠다 이거죠. 철학은 결국 아리송하다 이렇게 표현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철학은 학문 연구의 기본이 된다. 그러나 결국은 돌고 도는 쳇바퀴 같다라고 저는 생각한다는 거죠. 제가 이 얘기를 철학자한테 말을 하면 저 멱살 잡히니까 제가 생각한다 이렇게 내 생각이라고 표현할 겁니다. 예. 오늘 바울은요 지금의 아테네에 가게 되는데요. 예, 그리스 아테네예요. 그곳에 여러 철학자들이 있었어요. 그때도 아주 철학자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토론하기를 좋아해요. 예, 바울이 갔으니까 누가 이겼을까요? 바울이 이겼을까요? 설마? 여러분 잘 아시듯이 그리스의 아테네는 제우스를 비롯해서 그리스 신화의 중심이에요. 여긴 우상의 도시예요. 거기에 우상의 도시에 가가지고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라고 외쳤어요. 이게 먹혔을까요? 일본은 1%의 기독교인이 있다 그래요. 근데 그 1%의 기독교인이 있음에도 책을 아주 명확하게 쓴 사람이 많아요. 기독교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 1% 있대요. 그런데 그리스 아테네도 아마 1% 있을까 말까 그런 것 같아요. 마치 일본의 그런 도시와 같아요. 여러분 일본에 가면 뒷간에 가면 신이 하나 놓여 있는데 그 집신도 신이라는, 그렇죠? 그 동네는 이상하게 엎어져도 신은 땅도 신이고 지신이고 산도 신이고 모든 게 신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1%의 기독교인이 있다는 것은 기적일 수 있어요.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고 있냐? 바울이 아테네 갔는데 이 여러 철학자들과 대화를 해요. 그런데 이 그리스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이 그리스 여행은 제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도행전 17장은 바울 전도 여행 중에서 실패담을 적은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아무리 유명한 사역자라 할지라도 다 성공한 건 아니에요. 다 교회를 세우고 다 열심히 뭔가 복음이 전해졌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지금 성공기도 있고 복음을 전하는 그 여행 기록인데 사도들의 전도 기록인데 그 중에는 실패담도 있더라.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포인트거든요. 네. 사도행전 17장은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실패한 도시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 몇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들이 기반이 돼서 데살로니가 교회 세워지기도 하고 베레아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하는데 솔직히 지금 잘 모르겠어요. 여기 아테네 갔을 때는 완전히 제가 보기엔 실패의 모습으로 보여요. 자, 아테네 가기 전에 17장을 보게 되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지역에 먼저 가요. 거기 가서 열심히 유대회당에 가서 성경책 읽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여기 뭐라고 표현하냐면 복음은 단순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얘기를 많은 사람이 들었는데 네, 하나님이 우리의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주이십니다. 라는 것을 다 들었어. 그랬더니 몇몇 헬라인하고 유대인도 아니야. 헬라인하고 귀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따르기로 했다. 이 헬라의 귀부인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첫 멤버들인 거예요. 근데 어디를 가도 유대인들이 쫓아와요. 거기 잘 복음을 정착할 수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쫓아와가지고는 방해를 해요.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은 불량배를 동원해서 왔어요. 그러니까 바울을 막 무력으로 쫓아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도망가듯이 나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도망가야지. 도망가서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되겠어. 그래서 베레아 지역으로 갑니다. 그런데 또 역시 그곳에 불량배들이 따라오네요. 이런. 옆 동네에 한번 휘저어놨으면 따라오지 말아야 되는데 이 베레아까지 따라와요. 거기에 야손이라는 사람도 있었고 그곳에 바울과 실라를 숨겨주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나 역시 불량배들이 따라와서 아주 예수 믿게 된 야손이라는 집안도 어려움 겪게 되고 또 바울과 실라도 역시 거기서 정착을 못하고 그래요. 이 야손이라는 사람은 바울과 실라를 보호했다는 이유로 잡혀가요. 잡혀가지고 심하게 고초를 당합니다. 아이고, 그거 어떻게 해요? 감옥 갈 수 없으니까 그 동네는 돈 내는 게 있어요. 감옥 가는 대신에 보석금을 내게 만들어서 돈을 받아내고 그 사람들 풀어줬어요. 이 보석금이라는 내용이 지금 미국 사회에서는 쓰이고 있거든요. 죄를 지어도 돈 내고 풀려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없지만 이게 언제부터 있었냐? 성경에 나와요. 사도행전 17장에. 로마 시대부터 보석금 제도가 있었다. 되게 합리적인 제도일까요? 네, 저는 이건 맞지 않는 얘기예요. 돈 있는 사람은 풀려날 수 있는데 돈 없는 사람은 풀려나지 못하는 그런 제도예요. 자, 어쨌든 베레아로 건너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믿었으면 좋겠는데 아주 많은 사람들 중에 헬라 기브인도 남자들 꽤 많이 모였어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도 아마 쫓아서 내려왔을 것 같아.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꽤 돼서 교회가 될 만하는데 또 불량배가 와가지고 쫓아내버렸어요. 어쩔 수 없이 다시 도망갔던 곳이 어디냐? 이걸 우리 대도시 가보자. 대도시 가보면 혹시 이런 일이 없을까? 그래서 선택한 곳이 아덴이에요. 아테네. 갔더니 깡패들은 쫓아오지 않았는데 참 신기한 것이 있었어요. 가보니까 다 이상해. 이거는 완전히 신비한 세상이에요. 곳곳에 커다란 사람상이 서 있어요. 근데 사람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웬 천사 같은 애가 하나 있는데 큐피트 들고 있네. 그런 애들이 거기서 보이고 있고 아테네라고 해서 얘가 다산의 신이라네. 풍요의 신이래. 막 그런 식의 얘기가 나오고 어떤 시인들이 막 그런 노래를 하네요. 딩가딩가 하프 치어가면서 하프를 쳐가면서 아름다운 노래를 하는데 제우스 신을 얘기하고 아테네 신을 얘기하고 막 신을 얘기해.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알지 못하는 신도 우리를 보호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참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지나가면서 다 들었어. 그 시인이 하는 말을 다 듣고 기억을 했던 것 같아요. 자, 이 깡패는 없는데 이제는 뭐가 우리 바울을 막고 있느냐 그러면 지식과 철학이 막고 있어요. 여기저기 떠도는 신세가 됐던 바울이 아덴을 선택해서 들어갔더니 곳곳에 우상이 막고 있어요. 아테네 신전 있잖아요. 와, 크다. 그랬어요. 그때는 지금 이 주보에 제가 아테네 신전을 갖다 올려봤는데 아마 이 지붕이 다 있었을 거예요. 그때는 아테네 신전이 이렇게 되어 있진 않았을 것 같아. 지붕도 있었고 꽤 볼만한 도시였을 것 같아요. 사람들은 다 좋은 옷을 입고 있었을 거예요. 흰 옷을 입고 있었던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다 흰 옷을 입고 있었어요. 거기다가 제우스 신상, 에르메스 신상, 에로스 신상, 아테네 신상이 즐비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화려한 도시였을까요? 지금에 말하면 마치 서울 빌딩 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이곳에 바울이 나타나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스도가 이 왕은, 진짜 왕은 예수님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참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참 신기한 말을 한다라고 바울한테 몰려들었어요. 처음 듣는 말이야. 그리스 사람은 처음 듣는 말이야. 제우스가 아닌 신이 있다고? 에로스가 아니야? 아테네가 아닌 신이 있대.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요. 거기에는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가 있었다. 성경에 이미 이런 학파가 있었다는 것을 정확히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나중에 소크라테스의 철학자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미 성경에는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를 정확히 명시하고 있어요. 자, 학자들이 때를 이뤄서 바울과 쟁론하기 시작합니다. 그래? 야, 우리는 제우스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어. 너는 왜 하나님을 형상이 없다고 말하니? 막 쟁론을 시작해요. 바울은 열심히 예수와 부활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부활하셨어.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어.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에이, 그런 일이 어딨어. 사람이 죽었다고 어떻게 다시 살아나니? 어떻게 보면 쟁론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이 아테네에서 정말 성공적으로 사역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서울대 가가지고 교수들 앞에 가가지고 당신들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과학자들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라고 말하면 그들이 믿을까요? 제가 의사들 다 모아놓고 당신들이 지금 열심히 수술해도 이 생명은 하나님이 살리시고 죽이십니다. 믿을까요? 안 믿을 것 같죠? 예,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게 있어요. 소귀의 경읽기. 왜 그럴까요? 못 알아듣는 사람한테는 아무리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현대인들한테, 돈 많은 사람들한테 제가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장수하고 장구합니다. 라고 말을 했다 칩시다. 그들이 정말 예수를 믿을까요? 돈 많은 정주영 위원장도, 그런 모든 사람들, 돈 많았던 삼성가의 사람들도 죽기 전에 정말 천국이 있습니까? 물어는 봤다고 그래요. 그런데 진짜 예수님을 믿지 않는 후대들이 지금도 예수님을 압니다. 그 참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돈이 전부가 아닌데. 외국 사람들이 이제 외국인이 왔으니까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되게 신기한 말을 듣게 됩니다. 이 아테네 사람들은 맨날 하는 일이 뭐냐 그러면 365일 새로운 것을 보면, 들으면 그거 가지고 토론하는 게 그들의 일이에요. 뭐 먹고 살았나 참 궁금해. 제가 생각하기에 이 땅은 도대체 뭘 먹고 살았을까 생각은 하는데, 이 새로운 사람들 보겠다고 마치 원숭이 보겠다고 달려드는 것처럼 우르르르 바울한테 달려들었어요. 그리고 하루 종일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도대체 제우스 말고 다른 신이 있다는데 뭐야 도대체. 누가 그러더라고. 알지 못하는 신이 있다는데 그게 뭐야. 우리는 그걸 좀 알고 싶었는데 이 사람이 말을 한대. 그래서 달려가는 거예요. 자, 아테네 중심에 뭐가 있냐면 아레스바고라고 해서 아레오바고라고 표현하고 아레오파고스라고 말하기도 하고, 이 곳이 뭐냐? 지금 말하면 여의도 광장이에요. 예, 지금 말하면 이제 광장인데 정치인들이 여기 서서 재판도 하고 회중한테 연설도 하던 그런 곳이었어요. 아주 아테네의 핵심 공간인데 여기에 바울이 번뜩 서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설교 아닌 설교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까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 내가 두루 다녀보니까 너희를 돕는다는 신 가운데 알지 못하는 신도 있다고 하는데 내가 오늘 그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서 너희한테 분명히 말해줄게. 그래서 사람들이 귀가 쫑긋해집니다. 처음 듣는 얘기야. 여지까지 몰랐던 얘기를 듣는다고? 그래서 그 명확하게 들려준 신들의 이야기가 없었기 때문에 이 신에 대해서 굉장히 쫑긋 세웠으나, 예, 여러분, 이들이 정말 알지 못한 신에게 돌아왔을까요? 하나님께 돌아왔을까요? 자, 이 알지 못한 신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제가 되신다.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이 지으셨다라고 소개를 했어요. 그분의 손으로 지으신 그분은 이렇게 성전에 계시지 않는다.
여기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가 사람 손으로 지은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뭘 얘기하냐면 아테네 신전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는 말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되게 놀라운 얘기예요. 지금 저 신전에는 지금 제우스가 있는데 제우스가 신이 아니래. 거기엔 진짜 신이 없대 라고 말을 하니까 약간 승질이 나지. 자기들이 믿는 신이 아니라 그러니까.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신 분이시다. 우리 생명은 다 하나님이 주신 거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본래 우리는 형제야. 한 혈통이야. 우리는 사실 올라가서 보면 우리는 한 민족이다. 노아의 자손들이야. 함셈 야벳의 자손이야 라고 말을 했어요. 이 아테네 사람, 그리스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좀 문란해. 모든 삶이 무난해. 그냥 공중 목욕탕에 있어가지고 어디나 가서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 예, 여러분 이 땅에 가서 보면 다양하게 살고 있는데 다 형제라 그러니까 일단 거부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 사람들은 지금 그런 모습을 갖고 있었어요. 우리 기독교는 형제주의가 있어요. 어떻게 형제가 됐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배웠어요. 그래서 누구나 다 형제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리스는 이 형제주의가 없어요. 절대로. 그랬더니 형제라 그러니까 다 좋아해야 되는데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찾기 싫어지는 것 같아, 점점. 뭐라 그랬냐면 돈에 만족하지 말라 그러니까, 또 그리스의 이 문화에 만족하지 말라 그러니까 잘 살고 있잖아요. 지금 오늘 제가 이 시기쯤 되면 저기 캠핑장 가서 제가 복음을 전해야 될 것 같아. 캠핑장 가서 예배를 드려야지 여기서 드리면 안 될 것 같아. 다 거기가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는 그래요. 지금 당장 내가 왜 여기 있나 싶은 생각이 들어. 거기에 다 사람들이 다가 있으면 거기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철학을 하는 사람들은 철학적 사고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못 찾는 거거든요. 지식으로 증명된 어떤 부분을 찾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죠. 제가 전에도 얘기했어요. 분명히 똑같이 수술했는데 의사가 한 사람은 살고 한 사람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 책임일까? 예, 이거는 의사 책임이에요? 똑같이 수술해서 성공했어. 근데 이 사람은 열흘 살고 이 사람은 30일 살았어. 그럼 누구 수술을 잘했을까? 분명히 나올 때는 이 수술은 성공입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집에서 사는 날은 어떤 사람은 5년이고 어떤 사람은 1년 살다 죽었다. 누가 성공일까? 결국 저는 의사가 사람을 살려낸다 할지라도 분명히 죽는다가 결론입니다. 그럼 언제 죽느냐? 모른다가 결론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니, 의사도 알지 못하니, 그러면 누가 그 생을 주관하시느냐? 네,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결론을 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왜 이렇게 했느냐? 이제 설교 중에 이런 내용을 합니다. 너네들이 한 혈통이고 온 땅에 흩어져 살게 만드셨고 연대와 경계를 정해서 거주의 경계를 정해 살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왜 이렇게 만들었냐 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게 만들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분명히 우리가 지금 많이 흩어진 이유가 나와요. 옛날에 그 바벨탑 사건 한 다음에 사람들이 다 흩어졌잖아요. 흩어지게 하신 이유가 뭐냐 그러면 더듬어서라도 하나님을 찾게 하려고 그랬다. 사람들이 지금 모여 살 때는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요. 바벨탑 쌓고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렇게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흩어놓으신 이유가 뭐냐면 점점 그래도 하나씩 발견해 가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하셨다.
너희한테는 철학이라는 것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찾게 만드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희들을 보니까 잘못됐다.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철학으로 하나님 찾을 수가 없어. 너희는 지금 잘못하고 있어. 바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네, 여러분, 의사가 틀렸다 라면 의사가 좋아할까요? 네, 서울대 철학과 교수한테 당신의 논리는 틀렸습니다 말하면 좋아할까?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죠. 철학은 참 애매합니다 라고 말하면 그들이 좋아할까? 당신의 지식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면 지식인들은 다 난리가 날 거예요. 여기서 지금 바울이 그랬다니까요. 철학자들 앞에. 당신들의 논리는 좀 맞지 않아요. 그랬더니 이들이 방방 뛰고 난리 났어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도 싫어. 무조건 잘못됐다고 했으니까 당신도 잘못됐어. 라고 서로 싸우기 시작했어요. 자기의 종교가 옳다라는 시기심이 강하게 드러나면 타인의 말 안 듣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가 믿는 제우스가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하니까 화가 났어요. 여러분, 금과 은과 돌에 사람의 형상을 새겨놨는데 사람의 기술이 들어간 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거하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우상들을 깎아서 만든 이가 누구예요? 깎아서 만든 이가 누구예요?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죠. 사람들이 가끔 저 설악산 가서 흔들바위 옆에서 사진 찍는 이유가 뭘까요? 응? 거기에 가끔 이제 높은 절벽에 가가지고 기도하더라고. 왜 그럴까요? 예, 사람이 안 깎아놓은 것은 어쩌면 자연의 모든 신비 가운데 누군가가 깎으셨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데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깎아놓은 곳에서 가서도 기도하고 있으니까 참 어리석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도 해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에 엉뚱한 것을 갖다가 빌고 있다는 거죠. 아마 지금 저기 놀러 간 사람들 지금 자연 속에서 어떤 돌 쌓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돌 쌓는 거 보셨죠? 사람이 쌓아놓고 거기다가 빌고 있다고. 얼마나 어리석은 거냐고. 자, 31절 보겠습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여기 이를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이분이 누구냐? 예수님을 통해서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고 계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상 안에 거하지 않는다. 분명히 말해요. 이제 너희가 핑계할 수 없다. 전주에도 제가 조금 얘기했었는데 이순신이 구원받았을까요? 우리한테 잘했잖아. 유관순이 구원받았을까요? 우리한테 너무 유명한 인물이잖아.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런 말을 해요. 오늘 30절 보면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이런 표현해요.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누구를 알지 못하던 시대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시대는 예수에 대한 얘기를 듣지 못하던 시대는 하나님이 간과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간과가 뭐예요? 간과. 중국어 전문가가 있는데 간과를 답을 못해. 왜? 모르겠어? 모른 척 하셨다. 모른 척 하시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모른 척 하셨어. 그런데 이제는 그럴 수 없을 거다라고 말해요. 왜?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정확히 전했으니까. 분명히 나 알지 못한 신에 대해서 분명히 너희들한테 전했다. 제우스가 신이 아니고 너희들은 분명히 잘못된 신들을 믿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분명히 전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회개하라 했어요. 여러분, 회개가 뭐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내가 지은 죄를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뭐예요? 자식이 집 나갔으면 집에 들어오는 게 회개다. 또 하나님을 모른다 하는 것이 죄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회개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회개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혹여라도 이건 참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지만 사람을 죽였어요. 그렇다 해도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겠다고 돌아온 사람들은 물론 그 죄값은 치러야 될 겁니다. 사람을 죽였으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하세요. 왜? 나를 안다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뭐냐면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한테 있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정확히 알게 됐어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그 예수님을 통해서 천하의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셨다. 심판의 구주가 예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이가 있다. 그가 예수다. 그걸 우리한테 증거로 주셨으니까 믿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수근수근 거려요. 그리고 뭐라고?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아이고, 저 사람을 믿어야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아이고, 싫어. 왜? 나는 제우스가 좋고 지금 여기 만족하고 여기 먹을 게 넘치고, 그리스도는 먹을 게 넘쳤어요. 어디 가나 과일 따먹고 있었어요. 어디 가나 목욕탕에 있었어요. 어디 가나 흥청망청 괜찮은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믿을 이유가 없어. 그렇죠? 제우스가 그렇게 해줬다는데, 아테네가 해줬다는데, 여러분 잘 살게 되는 게 어쩌면 저주일 수 있어요. 아테네를 보니까 전 저주예요. 가난한 심령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받아들이는데 가난하지 않는 심령을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한테는 예수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아테네는 두 가지가 충족되어 있었어요. 먹을 거, 입을 거, 살 거. 이런 것들이 충족되어 있었고, 또 하나는 철학이라는 지식, 학문, 이게 가득 차 있었으니까 도저히 예수님이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지금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국에 제일 복음이 들어가기 어려운 도시가 어딜까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막 조롱합니다. 저 미친 것들. 저건 미친 말이야! 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이들은 바울의 말을 듣고 그래요? 한번 다시 들어봅시다.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여기 두 부류가 좀 나뉘어지는데 소수의 부류가 바울의 말을 다시 듣고 싶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아테네 바울은 질렸어요. 그들을 바로 떠나버렸어요. 그 소수의 사람들은 어디서 남았을까? 아마 데살로니가 교회를 형성할 때 같이 멤버가 되준 몇몇 사람들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교회는 100명이 세우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여기 아테네에서도 몇몇 귀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베레아도 그렇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렇고 이 그리스의 몇몇 헬라인과 귀부인들이 교회를 세웠지,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니었다. 안디옥 교회가 큰 교회였다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가 좀 그나마 큰 교회였을 것 같아요. 교회 세울 때 한두 사람이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세울 때 100명이 세운 거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지금 우리 교회에 세우고 있는 거예요. 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바울은 그 즉시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요. 근데 17장 34절에 이 몇 사람, 제가 여기서 소개하고 있는 이 몇 사람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운 사람들이에요. 17장 34절. 이 몇 사람을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인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몇 사람이 있었다.
교회는 몇 사람이 세운 거예요. 이 사람이 바울의 아테네 전도에서 얻은 몇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앞으로는 나오냐? 안 나와요. 아마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조금 모여서 예배하는 형태의 사람들로 주축이 됐었을 것이다가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아테네의 전도는 실패예요. 교회를 제대로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실패일까요? 여러분, 복음에는 실패가 없어요. 제가 믿는 바는 그래요. 제가 지금 큰 교회를 이루지 못했지만 제가 여지까지 돌아다니면서 사람들한테 영향 끼치는 되게 많아요. 그럼 제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하나님, 저는 큰 교회는 못 세웠습니다. 근데 제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제가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실패가 있느냐? 언젠가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린아이한테 전도할 필요가 뭐 있을까? 그 어린아이들은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알 수도 없는데 사탕받아서 교회에 나왔다고 그 사람들이 정말 평생 예수님 믿을 수 있을까? 제가 전도하지 말아야 될까? 그 어린 아이들한테? 어른들한테만 전도해야 될까요? 지식이 있고 생각이 있는 사람들한테만 전도를 해야 될까요? 복음은 제가 생각에 시기가 없는 것 같아요. 언제 그 사람이 열매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복음은 전해야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람들, 누군가 교류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한테 예수를 믿으셔야 돼요. 그래도 믿어야 돼. 세상이 나 지금 잘못되어 있다 할지라도 너는 예수님 믿어야 돼. 라고 말을 했다 칩시다. 근데 지금 내가 당장에 거절을 당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예,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언젠가는 그 복음의 씨가 그 사람한테 떨어져 있으면 언젠가 싹이 날 거라고 믿습니다. 자, 보기에는 바울이 실패를 했어요. 아주 보기 좋게 아덴에서 쫓겨나요. 예. 앞에 동네 베레아보다 못했고, 데살로니가 교회보다 더 못했어요. 가는 곳보다 더 핍박받는 대도시. 여러 학자들한테 열심히 토론해서 싸워봤지만, 결국은 아무 소득도 없이 도망 나오는 그리스. 거기에 몇 사람을 얻었다는 것이 정말 기적 같은 일일 거예요. 부녀, 아레오고파고, 관리, 디오누시오, 다마리아 몇 사람. 그리고 앞에 몇 사람. 자, 이 사람들이 그리스의 새로운 학파를 만들었는지도 몰라요. 아마 예수 그리스도 학파를 만들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것이 성경에 그리스 역사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 바울은 반드시 학파를 만드는 학자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이 그리스 교회가 합쳐서 몇 사람들이 혹시 모여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되지 않았을까가 제가 추측하는 바라고 말합니다. 큰 도시 아덴이었지만, 그리스 신화의 중심인 아테네였지만, 수많은 학자들의 도시였지만, 전 세계에 똑똑한 사람들이 다 모여 산다는 도시였지만, 사울과 너무 닮은 사람들이었지만, 바울처럼 똑똑한 사람이었지만, 그들은 바울의 선택을 하지 않아요. 바울은 예수를 선택하지만 그들은 자기 이기심에, 자기 시기심에, 오직 자기의 율법에, 자기의 학적인 어떤 것에 매여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죠. 제가 서울 사람들한테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왜 돈으로 자녀를 키우려 하는지 모르겠어요. 돈은 사람을 배신합니다. 반드시. 예, 자녀를 키우는 사람들이 매일 돈으로 아이들을 학원을 보내는데 저는 아테네 도시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머리가 뛰어나게 할지라도 복음이 안 들어갔다면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단정지어서 좀 미안한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진짜 사람으로 살 수 없어요. 지식으로 살고 돈으로 사는 사람들은 결국 지금 우리나라 정치를 이끌고 있는 이 이상한 똑똑한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자기는 알고 타인은 모르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많이 배우는 것에 목매지 말아요. 너무 잘 사는 것에도 목매지 말아요. 우상 섬기려 하면 아무것도 하지 말아요. 안 배우는 게 낫고 돈 없는 게 나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 제가 돈 많은 강남에서 무엇으로 전도할 수 있을까요? 서울대학교 안에 가가지고 제가 어떻게 그들한테 전도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들한테 한 가지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일 것이요. 너희가 마음을 항상 가난하게 가져줄 수 있다면 좋겠다. 너희는 절대로 배운 자라고 머리 들고 다니지 말아라. 항상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겸손한 사람만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차라리 가난한 동네에 사는 것이 복음이 더 낫습니다. 적어도 그들은 마음에 높은 담을 담고 살진 않거든요. 그러므로 간절한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간절해지기를 원합니다. 가난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를 믿는 사람이길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많이 배운 것에 자랑하지 말고 높은 지위를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섬기는 귀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